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우리 2절하고 마지막 23절 한 절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분은요 태어난 지 6주가 되어서 눈에 심각한 손상이 왔어요. 그만 의사가 잘못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력을 잃고 나서 평생을 맹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존 크로스비는 그 후에 곧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핏덩어리를 두고 그렇게 불행이 임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살았는데요. 6번가에 있는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를 출석했다라고 합니다. 출생 직후부터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견뎌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 가사를 작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무려 8,000곡 이상이나 되는 찬송시를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어졌어요.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여러분 미국에요 대각성 운동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이제 무디라고 하는 분 들어봤죠? D.L. 무디라고. D.L. 무디가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이 되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을 해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까지 가져가서 맨체스터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설교까지 했던 설교의 대가 부흥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D.L. 무디가 가는 곳마다 음악가가 따라다녀서 생키라고 그랬는데요. 생키뿐만 아니라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이 찬송가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무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이제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것들이 다 크로스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스럽게 불렀던 380장 바로 이 찬송가도요 크로스비가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2절 가사에 보면 험한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거는요 바로 그 맹인이 되었던 크로스비가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의 간증이 섞이고 자기의 이런 소망이 담겨있는 구절구절 가사들이었는데 오늘 함께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집에 맹인으로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고 곧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눈먼 맹인으로 살아가기가 이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늘문이 열리고요 영감이 떠올라서 그저 작시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언더케어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예? 누구의 언더케어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친교를 나누며 누구와 벗을 하고 이웃을 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건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누구의 도움, 누구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가 이겁니다. 누구의 영향력 하에 살아갈 건가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제 안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사무엘상 16장 1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있는가 혹은 악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 밑에 사는가예요. 네?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따라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시도 때도 없이 충동질하는 데에 그 영향에 따라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인생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분은 그 지체가 얼마나 높아요. 높은 왕이에요. 왕 사울. 하나는 그 유대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시골 동네라고. 예? 거기에서 시골 소년으로 막 자라나고 있는 소년 하나. 예?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동 다윗입니다. 우리 잠깐 다윗하고 사울 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메시지를 또 더 들어가겠습니다. 다윗 고향이 금방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예. 형제가 자그마치 8남매나 됐어요. 뭐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한 3, 40년 전에는 다 그 정도 형제들은 적어도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8남매 중에요. 형제만 8인데요. 그 중에서 막내요, 막내. 야, 보통 막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8남매 중에 막내면요 땅에 보통 안 다녀요. 형님 누나들이 다 업어서 키워요. 그리고 좋은 것 있으면 막내가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막내는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느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당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이게 옛날부터 막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 집안 참 이상해요. 막내가 사랑을 못 받아요. 막내가 귀염둥이가 아니에요. 참 이상하지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지는 않은데요. 딱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요.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거든요. 너 거기 가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다. 사실은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려고 마음을 계획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하고 조용히 아주 정하게 은밀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집에 가서 그 집의 아들들을 다 모아봐라.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지명을 할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은밀하게 그 아이에게 기름 부어주고 와라. 반드시 그 아이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행차가 보통 아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거예요. 시골 동네까지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 보통 신방 간 것 아니에요. 당시의 최고의 성직자입니다. 아무나 못 만나요. 아무나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왕하고 독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왕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국사를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라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도 없는데 베들레헴에 그것도 초청한 것도 아닌데
이새의 집에 신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아들들이는가 목욕 재배하고 선지자 큰 선지자님 오셨으니까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목욕 재배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와라.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요 아들들 불러놓고 다 그렇게 했어요. 너 회개할 거 있으면 선지자 앞에 가서 양심 캥기면 안 되니까 너 다 회개하라. 그래서 막 죽을 싸우서 막 회개를 했겠죠. 그리고 선지자 앞에요 특별 뭐 하는 거예요? 인터뷰 하는 거예요. 특별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지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너무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다 오는 거죠. 야, 그 집에 가서 떡 앉아서 이제 아들들 준비 다 됐는가 한 사람씩 들여보내라. 그래서 아들 하나가 탁 나오는데요.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와, 뭐 대단한 거예요. 눈에 탁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저런 사람이 이 시골에다 있다니. 동량지대로다. 이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가 바로 여기서 크고 있구나 라고 딱 이야기하니 해서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사무엘아 아니다. 그 하시면서 그때 유명한 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고 아실 겁니다. 사람은 뭐를 봐요? 껍데기. 껍데기. 외모를 보나. 나는 뭐를 봐요? 내용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둘째가 또 그러니까 왔어요. 야, 이 집안에 둘째도 오는데 굉장한 거예요. 아미나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요.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아니야. 셋째가 또 들어와요. 쌈마라고. 그런데 이 아들도 대단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들인데 다 아니라면 다음에 올 아들이 어떤 아들이기 때문에 이럴까? 첫째, 장남, 둘째, 셋째 다 보내고 일곱째까지 왔어요. 그러더니 또 뭐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이새, 아들들 이거 다요? 이새가 좀 당황스럽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막내는 왜 안 들여보내시오? 예, 막내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사람 보내서 그 막내 데리고 오시오. 막내가 와야 우리 밥 먹습니다. 그 막내 오기 전에 우리 식사 못 합니다. 막내가 그냥 들어오는데 뭘 했겠어요? 막내가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소치고 양치고 염소 치던 그 모습 그 몰골로 새카매져 가지고 들어오는데 탁 보는데요. 벌써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와, 거기서 그냥 활력이 넘치는 녀석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니라 빨리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그에게 부어라. 와, 할렐루야. 예? 이야, 그래서요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요? 누구요? 다윗이지. 그날 이후로 그날부로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 감동이 되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형들에게 집안에서 눈에 띄지 않아 막내가요. 형들이 이게 막내 보낼 일입니까? 형님들이 좀 가야지. 또 하나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 또 할게요. 한날은요 이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전쟁통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누구요? 골리앗이지요. 골리앗이 40여일 동안 나타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우리가 콩가루 만든다, 개 밥으로 만든다 하면서 막 전쟁을 돋구고 약을 올리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 사울 왕도 있는데 사울 왕도 사시나무 떨들 벌벌 떨고 군대 장관들도 다 그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너무 전쟁이 오래 나는데 이세 아버지 그 아들 있잖아요. 훌륭한 아들, 잘난 아들, 덩치 좋은 아들, 건장한 아들을 전장에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불렀어요. 다윗아, 너 이거 떡도 있고, 이거 보리도 있고, 콩 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치즈도 있으니까 천부장에도 주고 형님들에게 이거 다 갖다 줘라. 그리고 가서 증표를 하나 써가지고 오고 그 상황을 잘 살피고 오거라.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날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팽팽하고 골리앗이 와서 그냥 막 이스라엘을 후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할 말은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듣자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때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막강한 왕입니다.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 거예요. 부하가 많고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말씀 다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려오시고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떠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이 세상에는 있다. 사울은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목동이지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예민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결에라도 오면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와 성령을 환영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억지로 따르거나 심지어는 거부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뭐 권력이 높다고 성령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성령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뭐 성령 좋아하고 이쁘다고 성령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엔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다 그런 거예요. 뭐 비천하고 가난하다고 시골 산다고 못 배웠다고 뭐 하나님하고 멀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어떤 사람은 흥합니다. 흥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흥해요. 나팔통 같은 사람은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점점 살림이 펴요. 인생이 펴요. 에? 부모는 고생했는데 자식 때에 더 잘 돼요. 부모는 못 배웠는데 자식은 더 잘 배워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잖아요. 누가 흥하는 자입니까? 누가 쇠하는 자입니까? 누가 성공하는 자고 누가 실패하는 자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시골 촌놈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장차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기득권자의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를 호령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잠을 못 잡는 거예요. 예? 잠을 못 자요. 그러나 목동입니다. 그가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빨이 있어요. 세상에 마이크 잡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노래하는 사람 얼마나 팬도 많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예? 그러나 조그만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 누가 알아놔줘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는가 사람이 알아주는가 그거 차이예요. 그 차이라고. 인생은요
성령에 달려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느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느냐. 시골에서 자란다고 다 인생이 시골 사람입니까? 예? 지금 그 나이에 학교 못 가고 공부 못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소똥 묻고 말똥 묻고, 예? 논두랑 밭두렁 다닌다고, 지게 지고 다닌다고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건가요? 아니요. 성령만 임하면,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잡혔나요? 왕궁에 있다가 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나요? 어떤 분들은요, 참 안타깝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거 뭐 다음에 또 설교하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예?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어요. 인생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 허용치는 다 있어요. 뭐 사람은 다 그렇게 또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다 인정이 돼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또 정상 참작하는 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으겠어요? 다 참작해요. 그러나 정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요,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잘했나요? 그도 범죄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사울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거예요. 자기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사울은요, 고의성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거부했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왕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귀 막았잖아요. 복음 안 들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다 거부할 때, 이게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4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하늘의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가 없도다. 못 일어나요. 스스로 못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때문이라. 십자가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조금 줄이지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비참해지셨습니다. 그 예가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런데요, 성찬 예식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이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떡 조각이죠. 예수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하는 빵입니다.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라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를 은30에 팔아주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을 거부하면 사탄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한두 번이 아니라 심각하게 계속해서 거스르게 되면 사탄의 영향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력하에 제 발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하셔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성경의 가장 비참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나 가롯 유다는 이렇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의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입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무나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도가 됩니까? 그것도 12개 중에 하나. 그러나요, 이스카르 주다스, 가롯 유다는 사도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차라리 저는 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악령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사울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극도로 근심케 함으로 그가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담담하면 안 됩니다. 담담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겁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 다른 것에 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은혜 앞에 겁이 있어야 돼요. 겁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윤리적으로 실수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원래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참 사람은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왕궁에서 어느 날 한가로이 거닐다가 그랬잖아요. 그 충신 밧세바, 충직한 장군 밧세바의 부인을 그만 관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찔렸죠. 그러나 어떻게 좀 감춰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좀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은 왕궁에서 또 다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오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권력자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가 뭐 힘이 있어요? 선지자가 뭐 힘이 있어요? 왕이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두 손 두 발 다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회개가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회개한 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둔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죄짓고도 담대하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정말 겁날 것은 겁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겁나야 돼요. 교회 앞에 겁내야 되고 성경 앞에 겁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앞에 겁 없는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이죠.
성경 앞에 겁 없는 사람,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겁나야 돼요. 성령이 계속 내 안에 머무시고 나를 감동하게 하시는 비결은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악령이 들어오면요, 갈등과 번민이 생긴다 그랬어요. 불행과 불운이 찾아와요. 실패하게 돼요. 온갖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세트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화합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요. 잘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좋아, 좋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과 번영이 있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령의 영향력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성령의 기름부음 받고 보혜사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또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AD와 BC가 다르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 이렇게 되면 돼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성령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자꾸 끄트머리에 넣어놓고 그저 공부만 하라고. 그게 무슨 공부만 합니까? 공부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세요. 그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다윗은요, 형제들과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왜? 이유가 하나예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형들 다 잘났어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에요. 엘리압 형들이에요. 선지자의 눈에도 엘리압이고 형들이지 다윗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의 친구들, 그 당시에 다윗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동료들이 얼마나. 그러나 그들하고도 달랐어요. 왜 달라졌어요? 그들과 달라지. 그는 왕궁에 들어갔다니까요. 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과도 달라졌어요. 그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물론 왕정시대, 초대 왕정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요, 와, 못된 짓을 했어요.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정도로 교회가, 그 정도로 회막이 타락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다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백성을 버렸느냐? 백성들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한마디로 이 시대의 참상을 이야기하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난 거라니까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누구의 충고를 안 들어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달랐어요. 달라졌다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 스타일, 내 맘대로 사는데 왜 간섭을 하냐? 와,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이 세대가요 얼마나 거꾸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통적으로 하는 거는 다 구닥다리에 소위 말해서 꼰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하면 인기예요. 뭐든지 엉터리로 하고 뭐든지 새롭게 하여튼 해괴하게 하면, 해괴 망측하게 하면 그것들은 다 박수를 치고 그것은 히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어요. 다윗을 보니까 좋으셨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더 좋으셨어요. 네, 다윗은 내 마음과 통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코비드-19가 횡행하는 이때예요.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겠습니까? 너도 나도. 예. 그것을 떠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달라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자녀들도 달라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일단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 중에 하나예요.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든지 세 가지예요. 아주 예외가 있습니다만 아주 적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름 부음 기름 부을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제 소견대로 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 세대에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는 세대, 배도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사탄을 좋아하고 사탄의 영향력에 머리 싸매고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대도 찾기가 힘듭니다. 악을 선이라고 우겨대고 악을 더 행하지 못해서 발광이라고 그러면 설교 용어는 아니죠. 발광하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의롭시고 선하신 질투가 오늘도 불같이 이 세대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기름을 부을 자가 누군가, 나의 성령을 부을 자가 누군가,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영광을 내가 되찾아오리라. 하나님의 소망과 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를 이렇게 말하며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는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누구든지 부어주시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왕처럼 살거나 제사장처럼 살거나 선지자처럼 살게 돼. 기름 부음의 조건은 이겁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처럼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 죄의 종, 과거에 매이지 않고 운명에 매이지 않고 팔자 타령 안 하고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설교를 좀 요약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 제사장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나누며 중보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요,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선지자적으로 사는 겁니다. 선지자는 증인입니다. 전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삶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아를 보면 압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홍수 물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노아가 한 행위가 이미 그 세대 사람들에게 심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심판입니다. 이게 예언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다윗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형제들 중에서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대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실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 보면 압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전혀 기도하기 힘씁니다.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겁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을 인식하시고 오늘 배우셨습니까? 도전 받으셨습니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소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날로 인생이 변한 것, 그날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날로 하나님의 뜻, 하늘 뜻 이루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감염으로 고생하는 가족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의료진들을 통해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린 줄로 믿습니다. 물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불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땅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지도력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경찰력에 공권력에 공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네소타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아메리칸 공동체의 자존감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존엄성이 존중되게 하시고 피부색과 인종으로 인한 차별은 그치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국에서 더 이상 인종차별과 어뷰스가 없게 하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폭력,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자멸시킨다는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우리 그리고 이 세대 자라나가는 우리 자녀들, 저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믿음과 신앙이 개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 앞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전반적으로 성숙한 사회적인 안전 그 속에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가 되게 하시고 남북통일, 평화통일, 예수통일, 통일한국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